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 주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이 없어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내용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변호하면서 예수님만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맨날 자기 자신 생각, 자기를 지킬 생각, 자기를 변호할 생각만 하면서 세상 모든 세월, 지나간 세월 동안 앞으로 세월을 그런 식으로 일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따로 주어진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결정이 옳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사오니 이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면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수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예스라고 이야기했죠. 예스는 개인 이름입니다. 야곱의 형의 이름이죠. 근데 이미 한 나라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스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예스라는 그 인간의 본질이 그 후손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에게 준 그 저주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비록 덩치가 커졌다고 해도 그 에돔 전체의 나라의 본성이나 예수 개인의 본성이나 동일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에돔 나라한테 그냥 에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수탈되는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만나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 그 예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나라 하나의 나라로서 단단하게 구축하고 싶지만 와르르 와해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자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와 화목하는 자들,
그들이 너를 속이고 너에게 함정을 팠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에돔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상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7절 끝에 가면 네가 지각이 없다, 경상도 말로 네가 식의 없다, 뭐 그런 뜻이죠. 어떻게 네 사람하고만 상대하느냐 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돔의 변하지 않는 본질, 그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뭐 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에돔이 시근이 없고 지각이 없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딱 해버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에돔 되죠. 사람하고만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이 에돔이 결국 저주받아서 멸망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에돔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는 파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하고 상대하면서 고만고만한 인간이죠. 인간하고 상대하면서 에돔이 자기 땅에 사는 어떤 보람 같은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6절에 보면 예스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 감춘 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돔은 그 무역하는 사람들의 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도 떴고 뭐 무역하고 거기서 물건 주고 장사하면서 수지도 남기고 이익도 남기겠죠. 그래서 그 보물을 아주 상당히 그 당시에 무역에 돈 좀 벌여가지고 귀한 것들을 저장을 해놨는 모양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페트라라고 하는데, 지금도 페트라라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죠. 요르단에 가면 거기에 큰 나라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다는데, 그런데 그 보물들이 딸딸 끓여가지고 남김없이 다 그 뺏겨 버립니다. 남아 있는 것도 그 사기 당해서 다 빼앗기고 철저하게 다 빼앗겨 버리죠.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인간이 이 에돔처럼 이러한 마지막이 오게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지각과 생각과 마음은 남들의 보는 그 시선,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을 변경시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남들이 기대에 부응하겠는가. 그러니까 타인이 있고 남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서 당신 앞에서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이게 인간들의 모든 행동의 마음가짐입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그럴걸요. 주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행동 막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앞에 누가 있다는 말은 그 있다는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돼요. 아무도 없을 때하고 누가 있을 때하고 행동이 다릅니다. 평소에 길에 가면서 주스 쭉쭉 빨아먹다가 백악관에 가 대통령 앞에서 청와대가 주스 빨아먹으면 그 경호원들이 가만두지 않죠.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이 주스 같은 거 끄집어 내가 뭐 하면 이 권총 내적해가지고 체포당하죠. 네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행동을 가려서 행동하라 이 말이죠. 그 가려서 행동한다는 것이 내 앞에 타인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돔은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하면은 같은 인간들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는 전혀 그거는 감이 없어요. 전혀 생각이 없고, 같은 인간들끼리 내한테 어떤 이득이 있다, 그 사람 사귀면 내한테 나중에 유리하겠다, 내가 보물 모아놨는데 그 보물이 더 창고가 더 차고 넘치겠다 하는 어떤 예측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춘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 자연스러운 그 에돔의 이 삶의 태도가 결국은 이 오바다의 예언에 의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다 뺏기고 저주받고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상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같이 상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 점을 이스라엘은 알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성령 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같은 우리 교회는 인간들하고 상대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종말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말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나의 미래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귀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망해도 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기 두 종류의 인간의 분류가 생깁니다. 한 종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안 망해야 될 것이다, 난 이대로 나다, 나는 안 망하고 있는 이대로, 이 모습대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나의 모습, 내 자아상의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한꺼번에 많이 보고 싶을 때는요, 그 초등학교 교문 앞에 한번 가보세요. 학과 마치고 아들 우르륵 쏟아지죠. 그러면 아무 애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네 지금 망했나 안 망했나 물어보세요. 아저씨, 제가 왜 망해요? 저 안 망해요. 그게 바로 인간이 타고난 거예요. 이게 타고난 겁니다. 인간의 지각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각이라 하는 것은 상대를 의식해서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게 지각이라면, 선지각, 지각보다 앞선 거, 프리죠. PRE, 앞선 지각, 선지각 또는 선이해, 그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나는 안 망해야 하는 것이 나다 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안 망해야 된다는 이 선지각, 선이해는 도대체 이거는 내한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를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당연한, 나는 망하지 않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그 인간들을 터무니없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누가? 그런데 또 하나의 인간성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왜? 율법에 의해서 내 앞에서 죄니까, 죄인의 갈 곳은 망하는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무슨 요소냐 하면,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안 망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지만, 내가 망해도 마땅합니다 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게 야곱의 마음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냐? 야곱은
거짓말 했으라도 하나님과의 연락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거짓말 했으라도. 인간이 거짓말 한다는 것은 자청해서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나 거짓말 한 게 취미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도 남들 앞에서 나는 거짓말 모르고 거짓말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야 남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선지각, 선의에 타고난 거거든요. 인간의 타고난, 인간이 이상한 마음이에요. 이상한 지각이다 이 말이죠.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정말 중요한 거 앞에서 내가 이게 참 양심의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아버지를 속여야 되겠다. 형을 속여야 되겠다. 왜? 더 다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연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난 못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나는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거든요. 인간이 거짓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랑스럽지 못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내가 망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 예수는 거짓말 할 생각이 전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준다면 그거는 내가 복받을 만하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 주는 그 대목이 나와 있어요.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복 주는 내용이 나와 있고 39절에서 40절까지는 아버지가 예스한테 저주를 내리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 자기가 좋아했던, 평소에 늘 좋아했던, 자기가 두둔했던 그 예스에게 저주를 줄 때에 여기서 예스가 그게 저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제 뜻은 이겁니다. 너는 땅에서 기름짐을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러니까 기름진 땅과 이슬이 있어져야 농사가 되는데 거기서 붕 떴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무관하게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너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 거기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하늘의 곡식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하나의 풍성한 곡식과 그 포도주를 기름진 것을 동생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반면에 형은 너는 그걸 못 챙기고 오늘 또 내일 또 떠돌이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불안하고 공포에 늘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 이야기했을 때에 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저주를 왜 저주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제 말 취지를. 네가 떠돌이 생각하고 너는 기름진 거 너는 그거 하나도 없어 가면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기분 나쁜 저주로 생각하냐 말이죠. 그게 뭐냐면 선지각이에요. 나는 좋은 것만 받아야 되는 그 지각, 그거는 선의에, 그게 문제야. 그게 사단 난 거예요. 그게 화근이에요, 인생에서. 그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모든 인간들의 엉터리가 바로 거기서 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한다면, 지옥 가는 것이 제 일이라면 지옥 가겠습니다. 라고 반기면 되잖아요. 반갑다, 지옥아. 반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불만을 터뜨리고 못마땅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무슨 괴물이 들어있어요. 좋은 것만 취하고 내한테 나쁜 것은 내한테 멀리 가라 할 때 그게 나쁜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게 네가 떠돌이 생각하고 기름진 거 풍성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게 네 생각에 이거는 좋지 않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애군이야, 이거는 저주스러운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줬느냐. 누가 그걸 누가 집어넣어 줬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아내가 음식을 하는데 뭐 이렇게 김치찌개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반찬을 먹잖아요. 물론 기도하고 먹지요.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먹는데 짜와. 여보, 이게 거기 짜서 못 먹겠다.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에돔에 속하기 때문에, 에서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그런 이야기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는 내 입에 딱 맞춘 음식이 마땅히 나는 먹을 권한이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지각이 없고 자기 본질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어떤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도움을,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도와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됐던 그 여자에게 네 개잖아, 개.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성경대로 네 개잖아, 개. 사람 보고 니는 어떤 혜택도 필요 없는 감히 인간들이 받아야 될 혜택에 네가 어디가 여기 어디라고 끼들어. 네 개야. 개는 개답게 살아. 저리가 인식을 한 거예요. 야, 오랜만에 소리 쳤네. 내가 거의 소리 안 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인간의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 같은 고백이 나와요. 옳소이다, 제가 개입니다. 와, 제가 개입니다. 야곱식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개라고 이야기하던, 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던, 니는 칼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니는 기름진 것과 곡식과 그런 거 니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 니는 그거 얻어걸 자격도 없어. 라고 했을 때 야곱 위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거 안 주고 그런 거 없어도 주님과 연락만 된다면, 영광 관력성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나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요, 저보고 개라고 했죠. 계속 개라고 불러주세요. 저보고 이 개 밖에 최개.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지옥 가더라도 주님께서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특이한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도 놀랐어요. 뭐 다 아시지만 놀랐어요. 세상에 이만한 나의 관계 관련성, 다 믿음이죠. 세상에 이만한 믿음은 아브라함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못 봤대. 이런 믿음 못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 똥개도 이런 똥개가 없지요. 요새 개는 말도 안 들어야 돼. 개보다 더 개 같아. 지금 모든 사람이 에돔이에요. 지는 안 망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제가 했죠. 초등학교 애들부터 벌써 태생이 벌써 그런 태생이라고요.
오바댜의 이 성경 말씀은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방해 요소와 엮여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해 요소가 뭐냐? 에돔 요소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인간이 순수하게 받는다 하지만 자기의 선지각 또는 선이해, 그게 잘못 틀어진, 악마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지각은 뭐냐 하면 나의 종말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종말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에돔도 없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없어서 에돔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돔과의 차이점은 에돔의 자기의 멸망과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이 마땅함을,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야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구원받은 뜻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신약의 성령 받고 난 뒤에 오바댜를 다시 볼 때 에돔이 유난 떨어서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에돔처럼 식음도 없으면서 식은 있다고 우기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에 있어서 회방질을 하고 방해 요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할 때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상대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처참한 그 최후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인 것을 우리는 그걸 수긍을 해야 돼요. 그 수긍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서요,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죄인의 것을 하는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멸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따지고 저를 왜 지옥 보내니까 이렇게 자꾸 반발하고 불만 털지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인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다 바세바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며 더불어 동침하며. 보세요, 얼마나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어떤 여인네가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어요. 다윗은 거니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예? 저녁 산책에 있어서 태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또 산책 시간에 한번 거닐어 볼까? 그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어요. 거니는 데서 아주 충실했습니다. 이 점에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충실했어요. 충실한데 다윗의 여기에 다리만 충실한 게 아니고 다윗의 눈도 충실했습니다. 보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하는 그 자태가 아름답다는 그 아름답다를 아름답게 평하는데 아주 충실했습니다. 아이고, 아름답지만 나는 아름답지 않다고 나 이야기하고 싶어. 그렇지를 않았어요.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은
운명학회 우리가 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을 소유하지 마시고 운명에게 내 본질을 맡기시고 우리는 외부로 빠져나오세요. 나의 중심을 나의 운명에게 넣고 나는 외부로 물러가세요. 내 운명은 내 담당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왕궁 지붕에 거니는 거, 그 일이 주의 하나님의 일이기에 다윗은 거닐었을 뿐이고,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데 뒤태도 진짜 못생겨서 열추럭저럭 내가 마다해. 그런 여인들도 다윗이 많이 봤을 거예요. 저런 여인은 저도 내 가까이 안 한다 라는 그 점에 얼마나 평소에 충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그날 저녁에 있는 여인은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또 자기 일에 충실해야죠. 자기 운명에. 아름다움이 오는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충실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멸망이죠. 그럼 멸망에 충실해야죠.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나는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갖고 싶어서 남편을 모의해서 살해했잖아요. 다윗은 그 일에 아주 충실했어요. 자기 운명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운명이 자기의 주인이고 다윗은 그 운명의 바깥으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능이요, 이게 바로 역할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기가 그 운명을 조정해서 변경시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망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인간은 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명아 뭐 비켜라 어디서 많이 듣더니 뭐 내가 간다. 네가 뭔데? 예수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역할? 내게 저주 오는 이 역할을 자기가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주어진 거예요. 저주가. 야곱은 거짓말 했어라도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걸 차지하지 않고 나는 껍질에 불과하다. 어떤 운명의 껍질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두에 있어서의 얇은 밀가루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안에 속이 꽉 찬 만두에서 꽉 찬 것 말고 꽉 찬 것을 꽉 찼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껍질 부분, 오렌지 껍질 부분이 바로 자아 부분인 것을 야곱은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주인공 노릇 못하고 나는 바깥에 그 감싸고 있는 껍질에 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결정을 누구 보고 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운명을 간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각자 자기가 주인공 되는 인간들만 만나는 거예요. 인간들만. 이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손대지 마세요. 나의 운명에 손대지 말았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생물학은 유기체의 생명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에요. 문학은 언어를 다룹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시공간을 다뤄요. 이게 말씀드린 것은 각자 자기 고유의 자기의 경계와 범주를 이렇게 형성하게 돼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그걸 이제 보통 지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카테고리, 범주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범주를 구성하게 되면 그 범주 안에는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만드는 이 조직과 이 지평, 범주, 범위, 이 지평, 이 안에서 종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종말이. 그게 문제예요. 전체를 보는 주님의 범주 안에서, 이 세상 전체를 보는 범주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전체가 종말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게 하나님의 징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한다든지 뭘 하게 되면 가정에 어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회사든 교회든 그 자체적으로 어떤 종말을 거기다가 꽂아 놓습니까? 어떤 가정에 한 4식구 있다면 아버지가 퇴근해서 식사하는데 우리 잠시 손 먹고 기도하자. 우리 가정에는 이제 올라서 이제 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일 뭐 할 건데? 네가 몇 달 뒤에 시험이잖아. 공부 좀 해라. 안 망한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그 선지각, 선의를 가지고 가정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망한데 계속 이어질 거라고 여기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파리 바게트도 마찬가지고, 뚜레줄로도 마찬가지고, 이 선술집, 또 술집도 마찬가지고,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어느 술집에서, 어느 가게에서, 어느 편의점에서, 편의점 새로 시작, 여기 밑에 편의점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 새로 시작하면서 주여 망하게 하옵소서, 이거 갖다 붙이는 편의점 봤습니까? 어느 교회가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설립예배 하면서 설립예배 이걸로 우리 교회 오늘 끝났습니다, 이런 개척교회 설립예배 하나 봤습니까? 설립예배 한다고 일간지적 모여가지고 전부 다, 와, 이제 가게 개업했잖아요. 물론 돼지 머리는 안 잡았다만 떡은 준비하죠. 쭉 가가지고 봉투 두둑하여가지고 그 교인들 자리 채워줬는데, 이거 교인들 없을 건데 우리라도 자리 채워야지, 이리 오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줄 또 교회 하겠다는 심보거든요. 그게 에돔의 심보 아닙니까? 자기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신명기, 그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32장 29절에 32장 28절 29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도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다가 이스라엘의 종말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이 지각이 없고 묘락이 없는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자기 이스라엘의 멸망에 들어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 왕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 모든 구성원들을 망해도 마땅한 죄인의 집합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알게 된 겁니다. 시편 51편에. 그러니까 다윗은 뒤돌아 회고적으로 소급해서 돌아보게 되면 다윗은 그 망해야 마땅한 자기 운명에 아주 충실했고, 그 충실한 그 끝에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었고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했고, 다윗은
비로소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하나님의 왕과 자기 자신의 죄인을 연락했다는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곱적 요소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소몰이한 거예요. 많은 짓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소몰이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소몰이해서 몰고 가면 나오는 게 뭐냐? 에스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이스라엘과 에돔의 차이점은 뭐냐? 이스라엘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문이 있어요. 문. 소몰이해서 소몰이가 소가 모르고 양이 모르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양도 몰라요. 소도 몰라요. 그러나 목자만이 알고 있는, 목자만이 만들어낸 문이 있습니다. 왜? 목자는 없는 문을 만들어서 가지고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목자가 오시고 가시는 그 통로만이 문이 돼요. 목자 외에는 문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디로 빠지는지.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1년인가 2년인가 한 번씩 하는 병원에서 하는 건 건강진단항 있죠. 예, 그 건강 진단할 때 시력 측정하잖아요. 시력 측정할 때 간호사가 그거 쓰세요 해놓고 가르시고 시력이 내려가게 되면 동그라미 있다고요. 예. 그 손으로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가 어디 쪽으로 뚫렸는지 손짓하세요. 이쪽. 그 뒤에 가면 이쪽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가둬놓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껍질이니까. 주님 묻습니다. 소몰이 해가지고, 자, 이제 보이나 문이, 어느 쪽에 십자가 보이나? 저쪽에 십자가 보이네요. 저 십자가 달린 주님이 깨어져 버리는, 주님이 깨어져서 피 흘리는 그 장소가, 주님의 피가 흐르는 그 장소가 천국에 통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걸 성도만이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개척교회 오늘 설립 예배하고 내일 문 닫아도 괜찮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전부 다 이래가지고 십자가 쪽으로 가르치면 주께서 다음 주로 안 모여도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도적이죠. 도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쪽으로 관심사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종말을 감추는 겁니다. 종말을. 우리의 최후의 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감춰버려요. 감춰버리면 뭐냐 하면 망하는 게 없지요. 종말도 없지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 환상만 남아요. 잘 될 거야. 앞으로 뭐든지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어제 강남 강의처럼 면적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탱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공고하게 강하게 보물들을 집어넣어서 탱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보물 다 뺏기고 사람 상대하다가 사람한테 다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이야기 하는데 걸핏하면 아버지가 사업 잘했는데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해서 했고,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서 망했는데 잘 나갔는데 사기당했다는, 도대체 사기당했다는 말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기당했다는 말은 본인이 순수하다는 전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 보증 섰다, 이게 순수한 겁니까? 아니면 이자 많이 받는다는 노림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공동 투자한 거예요. 사기당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사기를 거짓말 했던 간에 거기에 현혹됐다는 말은 나는 망해야 마땅해가 아니라
나는 복 받아도 마땅해요. 복 받아도 마땅해. 그러한 정말 잘못된,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짓된 선지각, 선이해가 인간을 에돔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진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 따지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천국 가려고 왔다가 천국이라는 이름에 지옥으로 이끌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종말 생각을 빼버리고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잘 될 거야, 헌금하면 잘 될 거야, 봉사하면 잘 될 거야, 목사 말하면 잘 될 거야, 선교하면 잘 될 거야. 이게 왜 마귀가 그 사람의 망한다는 이야기를 왜 마귀가 안 해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십자가 쪽으로 안 가게 만들었어. 천국 쪽으로 못 가게 만들었어.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망했는데 금방 떨면서 지는 안 망하겠다고요. 죄 없는 주님도 죽게 만든 이 세상에서 지는 죄도 있으면서 안 망하겠다. 무슨 이 더러운 신부, 그런 신부였습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너는 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제 파악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이상한 악마의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환상과 망상과 허구와 이상한 희망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치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안개를 거치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할 일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항상 내 본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모든 사람에게 축원하나이다. 아멘.